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모든 그런 고민과 아픔과 번뇌가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몇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멍에이고 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마 우리들과는 다른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틀이 십자가였으니까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험한 것, 끔찍한 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끔 이제 티셔츠 가운데 입고 다니는 그 티셔츠의 모양을 보면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것,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바자회에서 트레이닝 한 벌을 우리 안양중앙교회에서 딱 픽업을 했는데 메이커가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왼쪽에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짝이로 그렇게 박혀져 있어요. 반짝이로 박혀져 있으니까 해골바가지가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밖에서 그걸 가지고 입고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만 입어요. 그것도 집안에서 입으려 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죠. 아무리 큐빅을 박아서 그것으로 멋있게 꾸며 놓아도 그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십자가 형틀이 무엇입니까? 교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에 매는 그 교수형 형틀을 그것을 목에다 걸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넥타이가 아니고 밧줄을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프랑스로 따지면 그때 혁명의 시기 가운데 길로틴, 단두대를 지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전기 의자를 끌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교수할 때, 목을 잘라낼 때, 참수할 때 쓰는 그런 칼을 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져 있는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멍에라는 단어,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로 그 당시 헬라 시대 가운데서 사용되던 말이에요. 오늘 나와 있던 멍에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저울을 지칭할 때도 이 쥐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다 아시다시피 쟁기나 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소나 나귀, 그들 가축의 목에 이렇게 걸어두던 가로막대입니다. 그 가로막대에 무엇을 연결합니까? 쟁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수레를 연결해서 그래서 밭을 갈게 하거나 짐을 이렇게 끌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둘이 함께 지는 거기 때문에 힘을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울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울과 같이 두 마리가 힘을 같이 해서.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소와 나귀처럼 힘이 완전히 다른 존재를 같이 엮어가지고 짐을 지도록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동물들이 그 멍에를 메고 갈 때에 공의롭지 못하고 노동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베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멍에를 자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주 봅니까? 농토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면 소 두 마리, 낙이면 나귀 두 마리에게
이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밭을 갈게 합니다. 그리고 농토 근처에서 길에서 수레를 끄는 두 마리 소나 나귀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그 수레를 끌고 있는 두 마리 소나 나귀는 당연히 도시에서도,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서도, 도시 인근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무거운 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 마리가 함께 끄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 동안의 어려운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멍에에 수레나 쟁기가 같이 있는 것이니까, 쟁기가 걸려 있으면 쟁기로는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냥 무거운 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멍에를 집니다. 멍에를 지지 않는 것도 저주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메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쁘게 힘겹게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완전한 헌신 그 자체였고 모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멍에를 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수고는 무겁고 힘겨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겁고 힘겨운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멍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류가 회복될 것이고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멍에를 지셨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사실 우리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는 이 저주의 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피조세계에 임한 그 저주를 뛰어넘는 원세계, 원창조 가운데 있었던,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건 타락 이전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 항상 저주받은 상태는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는 그런 온전한 노동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저주의 한 형태로서의 노동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진행해 가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아담의 후손, 그리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 역사의 한 장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28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이 준비된 줄 압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족합니다. 부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풍족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섬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면서 풍족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니까 목마르고 헐벗고 줄이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섬기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28장에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 멍에.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멍에를 줍니다. 노동이라는, 그 극심한 저주받은 노동이라는 그런 멍에를 줍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방족 속에 철 멍에가 더 무거운 멍에가 지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멍에를 꺾고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하나님 섬기는 그 멍에를 꺾고 우상 숭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서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여기 멍에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인데 그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꺾으니까, 섬기지 않겠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서 28장 14절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멍에로 여기고 무겁게 여겨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벗어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더 무거운 쇠 멍에를 이스라엘에게 짊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일도 무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고 더 손쉬운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자 했더니 더 무거운 쇠멍에 철멍에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멍에는 단순히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배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멍에를 어디서 봤다고요? 논에서 보고 밭에서 보고 또 어디서 보게 되겠습니까? 길에서, 시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 멍에인데, 그것이 또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로마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을 섬멸하고 나서는 그들을 정복했다는 뜻을 상징하기 위해서 멍에를 위에다가 사람들 허리 정도 약간 높은 위치에 세워놓고는, 그리고 피정복자들, 정복된 사람들을 그 멍에 아래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멍에 아래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지는 건 어떤 존재예요? 나귀나 소와 같은 짐승이잖아요. 너희들은 우리 로마인들의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이다, 짐승과 같은 노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너희가 처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반대되는 족속이 로마에 점령되었습니까?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지워지는 짐,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진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바꾸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배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여러분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3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쉽고 가볍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잔혹하고 가혹한 세상 통치자 그리고 죄의 지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가혹한 이 상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상사만 만났다, 마음이 좋은 분, 넉넉한 분, 사랑이 있는 분, 그런 분만 만났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게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대기업이 있는 곳에 가면 경쟁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하죠.
여러분, 그 경쟁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욕 듣고 육체적인 학대를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그저 버리는 직장 내 왕따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을 일찌감치 당해서 학교에서 그런 왕따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세상의 상사는,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지배자는 가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멍에를 상징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조차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누가 사용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도록 쥐어준 그 율법이라는 도구를, 마치 어머니의 손에 달릴 때나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되는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달리면 위협이 되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혹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흉기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인들과 세상과 사단이 쥐고 있는 그 멍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멍에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와서 나의 짐을 지라고, 나의 통치 아래 처하라고. 그러면 네가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쉬운 삶을, 그들이 지우는 그 멍에를 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짐을 지시고 주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소들은 멍에를 벗게 주인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큰 아름다운 피조물인 소는 수고와 속박에 멍에를 벗어던지고 구유를 지나서 외양간으로 갑니다. 구유에서 먹을 것을 먹고 외양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멍에를 매는 아침까지는 외양간에서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안식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쉬게 해주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번뇌들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놓지 못하고 그 밤새 동안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는 인간이 노동의 가혹함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오라고,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면 네가 쉬운 멍에를 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안식을, 가벼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 앞에, 그 부름 앞에 주님의 멍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이렇게 멍에를 메울 때 항상 경험이 없는 미숙한 짐승, 소나 나귀 옆에 경험이 많은 나귀나 소를 함께 묶어서 멍에를 지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가축은 쟁기와 친숙합니다. 차갑고 모진 비바람 부는 많은 아침도 겪어내었습니다. 그가 갈아낸 온 땅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둘두둘한 곳은 힘을 빼고 그리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는 소를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낫이 오면 열기가 가득합니다. 그 열기를 견뎌낼 수 있는 법도 적당히 그렇게 힘을 완급하면서 그렇게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두 마리로 묶여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멍에라는 말은 경험이 많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그리고 전능한 나와 더불어서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미숙함을
주님께서 주님의 경험과 전능과 전지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 멍에를 매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는 더 곧고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잘 밭고랑을 갈 수 있는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저녁이 되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주님의 통치 아래 함께 하자고 그리고 수고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짐을 지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짐을 질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쉼은요, 세상의 쉼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쉼은 어떻습니까? 노동이 그칠 때에만 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쉼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심지어 짐을 지고 있을 때에도 주시는 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은혜,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 지속적인 은혜. 이 은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놀라움은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배움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왜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 속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명확한 지식도 영원히 완수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배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감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환희와 감격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렴풋이 알았다가 저 사랑하는 저 대상이 나를 이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거나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일이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그렇게 경험하면 그런 환희와 기쁨과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에 대한 계시, 주님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영원 끝까지 터져 나오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에 이 영원한 기쁨과 더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저는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를 드릴 시간도 없네요.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우리 노동 강도가 많이 낮아져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빠르게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적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 바쁘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는 덜 바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바쁘세요? 보니까 인터넷 하느라고 바쁘고, 또 드라마 보느라고 바쁘고 그 영화 보느라고 바쁘고, 뭐 분주히 쫓아다니느라고 바쁜데, 그 바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도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주인의 눈이 그를 바라보면서 쉬지 않나? 농땡이 피우는 게 아닌가? 날카롭게 칼을 갈며 쳐다보는 그 주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선배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거룩함의 표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살 기도를 날리는 거예요. 단문으로 된 아주 짧은 기도를 하늘을 향해서 쏘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런 화살 하나하나를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려드리는 단문의 기도를 드리면서 순간순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의 기도의 삶, 저녁의 기도의 삶을 지키시면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낮의 뜨거움 가운데, 감시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능력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온유한 그리고 겸손한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이, 우리의 멍에가 가벼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잘 훈련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 그 온유함, 프라위스라는 이 단어는 잘 훈련되었다, 잘 절제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디다 썼냐 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온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을 따라서, 충동을 따라서 격동하면, 감정을 제어할 수 없으면 그냥 폭발해 내는 것이 온유하지 않은 심령의 소유자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절제하시고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분노나 난폭이나 매정이나 잔인함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무력이나 힘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친절한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임마누엘의 통치, 그것이 주님의 멍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견디시고. 여러분, 이게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아주 잘하고 나와 잘 아는 사람과는 결코 운전 실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한테는 절대 받는 게 아니래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너무 친하면 이게 답답해하고 분노를 폭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음은 주님의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오래 참음을 잘 아시잖아요. 오래 참음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견디시며 우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거기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말은 원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지냐? 노예나 죄수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갑자기 누구에게 붙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입니다. 여러분이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이 겸손하다는 단어를 어디다 쓰냐 하면 굴복당하고 억압받고 압제받는다는 의미를 이 겸손이라는 말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굴복당하다, 이게 겸손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억압받다는 말이 이 겸손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인근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로 압제받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겸손하다라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과 노예의 자리 가운데서 느끼는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경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을 때 죄인으로서, 연약한 자로서 굴복을 당하시고 억압을 당하시고 압제를 당하시는 자의 그 처지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마음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굴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에 그 옆에서 함께 그 굴욕과 억압과 압제를 같이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 굴복과 억제와 압제를, 억압을 함께 견디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지배자가 더 많습니까? 피지배자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다수는 피지배자입니다. 세상에 지배자가 많으면 그 동네는, 그 세상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경영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배자는 소수이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다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배력을, 강력한 지배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소수를 위한 메시아가, 왕이,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킹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을 당하셨습니다. 굴복을 당하시고 억압을 당하시고 압제를 당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겸손함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가 그래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쉼을 얻으리라는 말은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안식과 기쁨과 회복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순간이 연결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삶 가운데 우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주님은, 구주이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구주로 인정함과 영접함과 동시에 그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초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는 인정하는데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통치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쉼과 쉬움과 가벼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짐을 쉽게 가볍게 쉼을 가지면서 질 수 있는 비결,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임마누엘을 허락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치지 않게 하시는 부요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을 아는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위로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